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목 시작. 마음의 완악함.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야기할 때 사실 성경은 성악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원래 백지 상태다, 죄가 없는데 나중에 살면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보면 우리가 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아기 때부터 이기적인 그 품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기적인 욕심이 있고 그것을 타고난다는 것을 우리가 자라면서 그걸 더 많이 경험하고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특별히 나쁘게 살아야 돼, 거짓말 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쳐도 안 좋은 것은 또 쉽게 습득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살다가도 엇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등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완악함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완악하구나. 근데 돌이켜보면, 시간이 흐르고 보면 나도 그 완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이제 그걸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사람은 자기만의 이 고집이 참 있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옛날 어떤 마을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실제 예화가 아니고 이제 가상의 이야기인데요. 그 100개의 거울이 있는 집이 있어요. 100개의 거울. 그 집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늘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00개의 거울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100명의 얼굴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아주 행복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누굴까요? 거기 찾아갔던 그 사람이죠. 워낙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니까 열고 보니까 행복한 얼굴로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브라보, 정말 멋진 곳이다, 내가 여기 자주 놀러 와야겠다. 근데 같은 마을에 항상 이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소문을 듣고는 궁금해가지고 그 집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100명의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움찔합니다. 사실은 자기 모습에 자기가 움찔한 거죠. 그게 자기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움찔하고는 한 발 이제 뒤로 물러서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김웅국 목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무서운 것은 내가 처음이다. 내가 여기는 다시 안 오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것은 그 거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이 어디로 표출이 됩니까? 바로 이 얼굴 표정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 그 표정이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얼굴 표정이라고 한다면 늘 예수님의 온유함,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표정이 되어서 우리의 표정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살아있는 전도지다 라고 말해도 쑥스럽지 않을 정도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겉표정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얼굴 표정으로 나오기 전에 이 마음의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표정이 밝아야 그게 또 얼굴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동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예수님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리칩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님과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죠. 자, 특히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열심히 활동하실 때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이제 관심이 바뀌니까 질투심에 그냥 호시탐탐 예수님의 심지어 그 목숨까지 노리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툭하면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냥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막 해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게 옳은 것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 부부 이혼하면 좋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우리가 뭐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 치더라도 그런 남의 귀한 가정이 이제 파탄 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그 중요한 거를 내가 답변을 해준다? 까짓 거 그냥 끝내버려 라든지, 아니야 그래도 참어, 오죽하면 찾아왔을 거예요. 그걸 또 참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냥 속 시원하게 이혼해버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나중에 그 자녀가 됐든 삼자가 됐든 친척이 됐든 누구한테 원한 받으려고 그런 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기 힘든데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그들이 사랑의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때 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셨던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가시는데요. 우리 4절, 5절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굳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둘을 이제 부부로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즉 남편과 아내, 부부는 몇 몸인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정말 창세기 말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딱 답을 내려준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맞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시비를 걸면서 그렇지만 예수님,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딱 절차를 밟아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의 뜻과 이거 배치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그게 본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살던 그 시절에는 세상에 이제 남존여비, 남자는 좀 높이 여기고 여자는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부인 갈아치우고 어떤 쾌락, 어떤 외모, 그리고 어떤 인간의 쾌락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래서 막 새 장가를 들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내를 막 내쫓고 뭐 학대하고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도 좀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잘 사는 나라를 할지라도 암암리에 그런 경우가 간혹 이제 뉴스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차피 이거 막 알게 모르게 다 그런 나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할 거라고 한다면 이혼 증서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허락해 줌으로써 그 여자들이 함부로 버림받지 않게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나중에 또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아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이혼을 함부로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좀 보완책으로 한 거예요. 차선책인 것이죠. 사실은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이혼하겠습니까?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때 당시는 또 남자가 더 갑이었기 때문에 특히 남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남자들이 상당히 이 방종이 심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막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남자가 자기 본부인 내두고 첩도 막 두고, 또 노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씨바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폐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세는 그런 남편의 방종으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그 이혼 증서 제도를 이제 활용하게 했던 그런 차선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분명히 또 답을 계속 주시는데 9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만약에 뭐 부인이 바람을 폈다라든지 간음을 했으면 그거는 진정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성적인, 또 도리를 어겼으니까, 결혼 서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한,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혼을 해도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야 신난다 딴 데 장가든다, 그러면 그 남자도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지금껏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껏 여태까지 그런 이유로, 즉 인간의 욕심으로, 남자의 그런 욕심으로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이유 핑계 대가지고 그걸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싸 하면서 그냥 새장가 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무슬림 그쪽에는 부인 갈아치우는 게 쉽습니다. 또 막 공식적으로 막 일부 다처를 막 하고, 일부 다처를 하고, 그들은 심지어 폭탄 테러를, 자기가 폭탄 테러를 하면 자기는 죽어도 나중에 천국 가서 부인을 막 수십 거느리고 산다는,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탄 들고 막 자살 특공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게, 욕심이 많은 게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어준 거죠. 그 근본 정신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런데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비 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아니 결혼제도에 있어서 남편들이 이렇게 그런 이혼 증서를 악용하고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네요. 이거 너무 멀리 나간 거죠.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좀 엉뚱한 대로 흐른 거죠. 원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는 부부의 도를 다하면 그 오케입니다. 만사 오케인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굳이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또 가상으로 설정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예상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엇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위로가 되는 부분도 한 부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랬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 아니라도 막 예수님 피곤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질문 끝나니까 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정말 고구마 100개 먹고 온 것 같지 않았을까? 아이고,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서. 그래서 한편 위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11절, 12절,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거, 요즘으로 치면 남녀 공이 결혼 안 해버리는 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타고난 본능,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대를 잇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본능입니다. 거기서 막 탐욕을 더하고 막 여럿이 거느리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죄악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이렇게 남녀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녀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이것이 귀한 본능인데, 이것을 억제하고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가정을 안 이룬다,
이것을 억제하면서 혼자 산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래서 간혹 드러나지 않게 카톨릭 우리 신부님들이나 또 일부 또 승려들이나 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언론에서 철저히 막아서 그렇지, 전에 신부님이셨다가 목사님 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쪽 세계에 있어서 이게 막 억지로 억제하고, 그리고 수녀들이나 또 스님들도 억지로 억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불심이 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또 정직한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왜? 공식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11절 12절 말씀을 한 거는 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그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것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방면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스스로 아내를 두지 않는, 스스로 남편을 두지 않는. 예를 들면 뭐 바울도 내가 복음을 위해 더 매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에 더 올인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뭐 기도원 사역을 한다든지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할 때 오히려 결혼하는 게 더 유익해서 현지인들과 결혼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더 얽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도 바울처럼 그야말로 올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또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라는 겁니다. 더 막 결혼 안 해놓고 막 더 못 견디하고 힘겨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녀 부부간의 도리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혼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부간에 서로 도리를 지키고 또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뭔가 나름대로의 그 욕심과 상상까지 해가면서 예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엉뚱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부부 생활이 안 되는 사람, 그런 경우, 그리고 정말 특별 오브 특별, 아주 특별히 헌신하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라, 새겨들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또 남들에게 또 좋은 이 말씀으로 충고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번 시작. 담대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라.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이 이혼 말고도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대답하기 좀 껄끄럽거나 또 잘 알지 못하는 내 생각 밖의 것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직접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대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 1번 주제처럼 우리가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달변은 아니라도 능숙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로 하여금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둔한 입술이지만 말하게 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 문제일 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진 그 사람도 감동감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좀 과거에 막 칼 휘두르고 막 속된 말로 좀 무식한 느낌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도, 아니 저게 베드로였나 할 정도로 막 그가 전도할 때 막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막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나를 쓰신다. 나는 뭐 쭈뼛쭈뼛 말도 잘 못합니다. 어버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지, 또 내가 들었던 말씀, 설교 때 들었던 말씀, 또 성경 직접 읽고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들려질 때 듣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라. 두 번째, 시작. 아내 버릴 생각 말고 완악함을 버리라. 자, 그 유대인들 보면 특히 막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솔직히 뭐 세장가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음에 평생 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마다 흠없는 사람 어차피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재혼한 사람, 사모한 사람 해도 진정한 만족은 참 얻기가 어렵다잖아요. 왜? 나도 흠 있고 그 사람도 반드시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야, 이 여자는 뭐가 부족하네. 그래서 딴 여자 들이면 딴 여자는 처음에 만족스러운데 또 다른 게 또 부족해요. 또 갈아치우면 또 그 사람은 1번, 2번과 다른데 또 뭐가 또 달라요. 또 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차피 답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아치우더라도 사실은 그 갈아치움을 당한 여자들도 나를 100%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다 서로가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완악함이라는 게 있어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는 거칠다, 잔인하다, 아주 완고하다, 굉장히 이제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말라붙은 마음, 여러분 말라붙어 있으면 그게 잘 안 풀어지죠. 마치 막 설거지 오래 안 하고 놔두면 막 완전히 끈적끈적한 것이 또 말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잘 안 닦아지죠. 막 끓는 물에 넣어서 한참 불려도 잘 안 닦아지면 크게 어렵습니다. 전에 동아리 생활할 때, 학교 동아리 생활할 때 남자들 막 잘 안 닦잖아요. 그 밥을 어떻게 먹고 막 방치를 한 거예요. 남은 거를. 근데 옆에 다른 동아리에서 밥솥을 빌리러 와가지고 저거 쓰세요 한 겁니다. 근데 딱 어이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져가다 밥솥을 딱 열더니 다시 닫고 괜찮아요 안 빌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런가 딱 열어봤더니 그게 오래돼서 이게 늘어붙어서 그게 또 굳고 그 땅땅하게 되고 거기 굳은 거에서 또 곰팡이가 피고 이거는 뭐 어떻게 막 팔팔 막 몇십 분 끓여서 해도 이상할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말라붙은 해결하기 어려운
완고함, 이 완악함.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주 특심하게, 열심도 부족해요, 특심히 믿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 완악함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을까요? 아니죠. 달달 암송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사실 알고 보면 그 별것 아닌 그 작은 체면, 교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굳게 만들어진 거죠. 마음을 굳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죄악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로 끝나지 않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치듯이 그게 막 퍼져나가 가지고 나를 완악하게 하고 주변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굳어지기 전에, 아까 그 밥솥 얘기도 했지만, 좀 지저분해도 초창기에 빨리 했으면,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빨리 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냥 몇 달이고 막 방치하니까 이게 더 굳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완악함에서 우리가 더 깊이 발목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킬 것들 많은 것 중에 마음은 더더욱 신경 써서 또 성령님께 도움을 요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잠언 4장 23절. 없나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재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존심도 있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좀 손해봐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표정도 은혜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그 100개의 거울 비유처럼 내가 밝은 표정일 때 그 100개의 거울도 밝은 표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한 그 마음을 품고 좋은 표정을 비추어 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10명, 100명, 1000명도 함께 밝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진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 얼굴 나온 사진 어쩌다 보면 이게 나야? 내 입모양이 이렇게 됐네? 내 입모양이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고, 본인도 본인 표정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도 안 보는 뭐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울도 안 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거울을 자꾸 봐서 혹시 내가 표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우울한 표정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표정이 저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이 정말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사랑, 그 표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복되고 그 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받으시고 그 기업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복음 사역에 폐가 되지 않도록 늘 나의 심령을 완악함에서 벗어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피며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더 닮아가고 더 확산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